우리들은 지금 장로교단에 속한 장로교회 안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 교파를 돌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로교회여서 존 깔뱅이 저술하였던 기독교 강요 2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하, 즉 그리스도의 낮아진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 입으심, 그리고 순환 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하심,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태어나 고난의 여정 끝에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는 사건까지를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짐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전구 담임 목사님께서 섬김의 이유라고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바톤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역시 전 목사님이 섬김 주제로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섬김과 겸손이라는 두 단어는 상호 보완적이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두 단어가 연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 내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섬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 나오는 섬김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종의 신분으로 봉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봉사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봉사한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섬김이라는 단어보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 중에 집사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내용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죄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치스럽고 비정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섬김의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존이며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상징이거나 의미 부여가 아닌 실제적 사건으로 역사 안에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에게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구절에 나오는 겸손은 타페이노스라는 말로 비천한, 비굴한, 가난한 신분을 나타냅니다. 헬라어 타페이노스의 본뜻은 수치, 굴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헬라 로마 시대에는 이 단어가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잘 사용하지 않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겸손의 그 의미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53장 전체는 예수님의 겸손, 타페이노스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외모로도 별로고 보잘것없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인생이 고통스럽고 귀히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억울함을 당하여도 하소연 못하는 사람,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번 옆에 사람 얼굴을 쳐다볼까요? 지금은 드레스도 입었고 얼굴도 메이크업 했기 때문에 보아줄만 할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그 성결 구절에 나오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모습이 이렇지 않다고요? 정장을 풀고 화장을 지우고 짊어진 삶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내 처지를 돌아보면 바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락없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을 적에 이런 모습, 이런 인생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사야를 이어서 조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초라하고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갖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들의 허물, 죄악 때문에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았으며 십자가에 달리는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치, 능욕, 징계의 수위보다 더 비참함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러한 처지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섬김,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섬김, 겸손 너무 벗어난 단어 같다, 의미 같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 겸손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능히 거부할 만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이 순종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가축의 밥그릇에 누이셨던 예수님은
헤롯의 칼날을 피해 포대기에 쌓여진 채로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고, 바다에 큰 놀이 일어서 배가 물결에 덮치는 그 배 끝자락 구물에 누워서 주무셨고, 사역으로 지친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새벽 미명마다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미워하지 말고 새벽에 기도들 많이 하십시오. 38년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죽을 병에서 살림을 받은 사람도 있고, 오병이의 표적으로 5,000명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헬몬산 기슭에서 갈릴리와 유대 전역을 돌며 3년 동안 말씀을 외쳤습니다만, 가족도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손가락에 꼽을 만큼이었습니다. 그나마 십자가 앞에서는 그 사람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렸고, 은혜를 받아 병고침을 받고 허기짐을 채웠던 사람들마저도 그들이 분심으로 기대했던 것이 충족되는 메시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종 속에 들어가 발을 구르며 그들과 합세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 밥을 먹고 살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런 섬김과 겸손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메시아일까,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요? 참 재미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야 성공하고 출세하는 이런 것들이 오직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포장을 해서 그렇지 폭력으로 맞서는 방법 때문에 폭력은 폭력으로 맞서는 방법밖에는 모릅니다. 한 대를 맞으면 쫓아가서 두 대를 두들겨 패야 내가 생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인생은 결국 사망으로 끝나기에 그 사망의 시간을 어떻게든지 연장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저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다. 너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는 너희가 살아야 할 곳이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은혜를 충만하게 주어 나의 방법대로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제2의 예수처럼, 제3의 예수처럼 살도록 도와줄 것이다. 붙들어 줄 것이다. 때때로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 대장부처럼 걸어라.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들이 무엇인가 이루는 업적, 너희들의 성공담, 그런 것에 관심 없다. 내가 내 아들 보낸 그 겸손의 방법으로, 섬김의 방법으로 영광과 거룩에 이르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드리고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한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살로메, 세베대의 아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간곡히 청을 합니다. 내 아들 중에 하나는 비서실장, 또 하나는 국무총리 삼아 달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10제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성경에 얼굴을 붉히며 분을 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제자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던 이유는 말인즉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서로가 나를 넘버 2 삼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권력을 나에게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에겐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권력 앞에 줄을 섭니다. 요즘 미국도 한국도 미국 한국뿐이겠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권력 잡겠다고 난리 법석들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돈, 명예, 자랑,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따라오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력을 추구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인 내가 섬기는 종의 신분으로 왔다. 내 나라는 종으로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참 안타깝게 아멘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손주에게 자신 있게 세상 이렇게 살아도 된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답답합니다. 권력을 요구하는 야고보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권력을 요구하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 내가 지금 마시는 잔 너희도 마실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단호하게 예스, 네,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도 내어놓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냥 콱 물어버렸습니다. 그렇겠다고.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는 결국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칼날에 목을 베어 죽습니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따라 마시며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장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한 역시 부유한 집에 살던 사람이었었는데 복음 전하는 이유로 체포되어 잉여된 몸으로 반모섬 채석장에서 90대 초반을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었는데 성경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이거 보면 잘 들으세요. 지금 부자 얘기하는 얘기가 사실 아닙니다. 그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난 다음에 덧붙여서 했던 얘기가 조금 더 있으니까 그 부분마저 읽겠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았다.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내 재물을 정리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보자면 천국에 들어갈 자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자와 구원교일에 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섬김과 겸손의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내놓는 이유는 예수 당신의 섬김과 겸손을 기억하며 실제로 따르는 제자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알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왔던 율법사이긴 한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율법 선생이 돼서 곧다이도 모르냐?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서 그 율법사에게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그에게 던졌습니다. 강도를 만나 거반 죽어가는 사람이 길가에 버려져 있다. 주일 예배를 인도하러 가던 목사가 목격하였다. 목사는 마음에 갈등이 생겼다. 저 사람을 도와줘? 아니야, 나는 지금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설교 안 하면 누가 해? 그리고 지나쳐 교회로 가버렸다. 두 번째에 어떤 권사님이 지나갔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야, 오늘 예배 후에 많은 교인들 친교를 할 때 그 사람들 밥상을 차려주고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그래,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고 지나가 버렸다. 한 사람이 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내려와 자기의 가진 바 모든 것, 가장 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부으며 가장 가까운 동네 병원으로 옮겨주고 병원 원장에게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의 치료비를 다 내겠습니다. 언제까지 치료가 맞춰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돌아오는 데까지 이 사람의 치료가 안 됐으면 나머지 치료비 청구서를 제게 주십시오. 그거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랬다. 이 세 사람 중에 너는 누가 진짜 네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라.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무엇이 영생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가서 사마리아 사람이 행했던 것처럼 가서 행하라.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고 성결교고 개신교도 전부 다 총 묶어갖고 구원의 교리에 너무나 꽉 묵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의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애쓴다고, 내가 힘쓴다고 구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택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스라엘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답은 확실합니다.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영생과 관계가 없다고요? 예수님은 그게 영생과 관계가 있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여러분께 제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처럼 하려면 너무나 무거우니까 쉬운 것부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식사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 하나하나 불러들이면 어떻겠습니까? 스스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제자들의 발을 닦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12사람을 그렇게 닦아서 다이닝룸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속속이는 말 안 듣는 남편의 발을 닦으십시오. 바가지 팍팍 긁는 아내의 발 좀 닦으십시오. 뭐 그렇게 자존심들이 세가지고 방 안의 거실이 대여섯 발짝이면 끝과 끝인데 그 공간에서 맞춰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각자의 행동들을 하십니까? 남편들이요, 참 내 아내가 여기 있어서 말하기가 좀 쑥스러운데 아내에게 무릎 꿇으십시오. 뭔지 모르는데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다음부터는 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아마 인생 60 넘게 살고 60 중반으로 같은 저 정도 되면 이게 무슨 소리 다 알 겁니다. 가장 사소한 데서부터 겸손을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적어도 어떤 사람이 와서 손을 내밀어 좀 도와주십시오 할 적에 그들에게 건네줄 것 갖고 다니십시오. 액수에 상관없이. 밥 3끼 꼬박꼬박 찾아 먹지만 누가 와서 밥 한 끼 달라고 할 적에 그 밥 한 끼 그 사람을 해서 건너줘서 밥 한 끼 굶었다고 죽지 않습니다. 밥 한 끼 달라고 하면 내가 먹을 밥 건네주십시오. 그거 싸놔서 부자 안 됩니다. 좀 더 요거보다 세게 말씀드리면 나도 배고픈데 먹을 게 콩 한 쪽밖에 없어. 손 내미는 사람에게 그 콩 한 쪽 반으로 딱 잘라서 그 사람 입속에 반 넣어주고 내 입속에 반쪽 넣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은 이렇게 자라납니다. 성경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제가 언젠가 한 5, 6개월 전에 설교할 적에 예문 쪽에 나왔는데 결론을 맺을 때 필요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했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디로 초청을 했어요?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갖고 그 사람도 나만큼 성질이 급했나 봐요. 예수님 문턱을 탁 넘자마자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말이죠, 제가 갖고 있는 것 다 나갖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요, 내가 나머지 갖고는요, 내가 지금까지 이거 치리하고 남을 속여서 뺏은 게 있다면 그거 4배 쳐가지고 다 갚아주겠습니다. 아마 그대로 다음은 깡통 차는 것 갖고도 안 될걸요. 왜냐하면 빚을 내서 갖다 줘야 돼요. 왜냐하면 세리장 하면서 그동안 헤쳐먹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4배로 갖고 나면 절반 나눠주고 4배 갖고 나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nothing으로 시작합니다. 교회를 50년, 30년 다녔다고 해도 아직도 사실 이 걸음마를 아직 뛰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빼놓고 저 동네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삭개오처럼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첫날부터 삭개오는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겸손을 실천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내 겸손을 배우랍니다. 뭐요?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쥐고 배우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특히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운다, 가르친다, 배우는 일이 많아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저를 하이어해가지고 지금 데리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제반적인 성경 공부를 다 맡겨놨기 때문이에요. 가르치는 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배워요.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배우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배우는 데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섬기고 내가 겸손한 것을 배우라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 문구를 갖다가 예수님은 겸손이야, 예수님은 섬김이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동하는 행동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스텝을 따라 쫓아가며 그것을, 예수님의 것을 내 몸에 체득하라는 얘기입니다. 체득이 안 되면 죄송합니다. 10년에서 20년에서 30년, 40년, 50년을 간다 해도 아직도 젖먹이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겸손, 섬김을 배우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며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멍에를 치면 마음에 쉼을 얻는다,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 24시간 그것을 다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부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예수를 체험하면 성령이 이론이 아니라 내 인격과 내 심장과 내 마음과 내 체질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멍에 짐은 가볍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님과 함께 그 일하는 리듬의 스텝을 맞추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것이 몸에 체득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겸손을 배우라, 제자들에게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것부터 해라. 시작할 때 그 단어 두 개, 디카이노스, 타페노스, 발음이 제대로 안 되네요. 두 가지 말할 적에 거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굴욕적이고 비천하고, 봉사를 해도 우리가 말하는 나이스하게 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나가서 상전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것이 섬김이다.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그 자리로 점프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한 걸음 발걸음을 띄십시오. 그때부터 섬김과 겸손이 내 몸에 배어들 것입니다.